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8절입니다. 니혼고노 세이쇼와 산쇼노 큐세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 중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났지만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그리고 또한 마음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삶의 형편도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때를 말한다면 아마 시편 3편의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그 형편이 어떤가 하면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이 많은데 그 대적의 중심이 누구냐면은 그 표제어의 시편의 그 표제어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이러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 중심으로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의 그 민심이 압살롬으로 다 쏠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그 여태까지 충성했던 신하들 그리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 대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이 대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윗을 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듣게 되어지는데 너무 두려운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다윗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예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민심이 급속하게 압살롬에게 다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셀라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버림 받았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여기에 요동이 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지 못하는가? 정말 내 죄의 대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그 말이 얼마나 고통이고 상처가 되어지는지 셀라 하면서 그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러니까는 왕위에서 이 쫓겨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올 때, 그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산 위에 올라가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는 자기의 죄의 대가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친구들에게 버림받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환난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해진 환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마음이 동요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내 죄의 대가로 인생이 꼬꾸라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배울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 3절 4절, 우리 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적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윗은 망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1번의 성경 보니까 슈요 소레데모.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시선은 압살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정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는 이러한 내 비참한 이러한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환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망하겠는데, 세상이 나에게 향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권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전도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냐 하면서 양심이라는 걸 건드려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나, 이러한 난데 시험 들고, 그리고 또한 꼬꾸라치고 죄 짓는 이러한 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나, 나를 도와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메시지,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는 그게 그 말대로 됩니다. 그 말을 인정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끝입니다. 그래, 나는 대적이 많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해, 다 맞아, 이러면은요 이 다윗의 인생길은 끝도 없는 절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세상의 말을 인정하지가 않는 겁니다. 대적이 많아서, 그런데 다윗의 이 인생 속에 대적이 많은데도 다윗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금강학교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한 순서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물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빠져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한
고학년 한 여자아이가 무슨 장애물 그 밑을 기어 나오다가 이 옷이 걸렸는지 어떻게 뭐가 걸렸는지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릴레이여서 바톤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같은 편 이제 남학생이 이제 슬슬 이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학생에게 빨리 나와 하는데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바톤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돼지 같은 게 너 때문에 지게 생겼잖아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이게 사람이 충격받은 게 한 3초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 자리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막 우는 겁니다. 이 돼지 같은 게 너 때문에 졌잖아, 지게 생겼잖아, 이러면서 뛰는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몇 개 뚱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보통보다 좀 건강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게 이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 돼지 같아. 이러니까는 눈물이 나고요. 나 때문에 졌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 말에 인정을 해보니까는 그게 속이 상하고요. 하루 종일 그저 옆에서 선생님들이 괜찮아, 저 나쁜 놈이야 하면서 편을 들어줘도요, 얼굴이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루 종일 얼굴 아주 그냥 시커매서요. 그렇게 하루를 망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청서를 써줘도요, 내가 접수를 안 해주면은 그 신청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접수를 하니까 문제예요. 병 갖다 주고 너 두렵지? 하고 내가 접수를 해버리니까 문제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너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래, 맞아. 내가 인정을 해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말이 맞아 하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인생이 고통투성인 겁니다. 신청서 아무리 써도요, 접수 안 해주면 끝이에요.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 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못해. 너 하나님 앞에 끝났어. 너 하나님 앞에 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그 신청서 안 받아요. 접수를 안 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야 하면서 그 신청서 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되어진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자빠졌을 때, 시험 들어 꼬꾸라졌을 때, 죄 지어서 무너졌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 들어오고요, 그리고 염려가 밀려 들고 오고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신청서를 냅니다. 너 두렵지? 너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그리고 너 자격 없지? 이럴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떠한 나도 사랑하신다. 넘어져도, 그리고 자빠져도 어떠한 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그 여성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우리가 곧잘 그 이름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이러한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를 낳고 어머니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흑인 빈민촌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13살쯤 되어졌을 때, 그때에 삼촌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살 때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아이로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2주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사라지고, 그리고 삼촌은 자기를 성폭행하고 10대 그 전반부에 늘 그 성적 학대를 그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집을 나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안 좋은 그러한 흑인 그 부류와 같이 어울리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 술과 마약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 부작용으로 얼마나 뚱뚱해지는지 한때 107kg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늘 생각이 무엇이냐, 죽고 싶다라는 생각, 그거 투성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여성 중에 한 명이고요. 토크쇼의 여왕으로서, 또 영화 배우로, 영화 감독으로, 그리고 자산 6천억의 그러한 대부호로서 이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절망 중에 이 예배에 친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주 신비로운 두 가지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에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뻔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의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 없이,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늘 성추행과 폭행으로 시달려 왔던 이러한 그 고통과 절망의 그 인생 속에 외톨이로 정말 외로운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죽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믿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두 마디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나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감사일기를 모아서 펴낸 책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감사해요. 오늘도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는 거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 은혜 받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해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를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일기의 그 책의 고백이 무엇이냐?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세상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오고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 뚱뚱이 흑인,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10대를 보낸 그 정말 어둡고 그리고 그런 기가 막힌 인생,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옛날에 죄졌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말들을 숱하게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 자기를 향한 비난, 모욕, 수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오프라 위프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o what? 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말이에요. 너 흑인 뚱뚱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미혼모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마약 중독.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가 뭐 어쩌라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니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 복된 인물로 그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이러한 이 저주성의 그러한 말들이 그 귀에 들릴 때마다 다윗은 뭐를 했느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나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던 시므이를 죽이려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배신하는 그러한 대적들에게 저주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창세기서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분장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형 에서인 척을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아냈습니다.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야곱이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400명이에요. 오래간만에 야곱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러면은 400명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 온다고? 드디어 내 복수를 완성할 때가 왔구나 하면서 야곱을 있는 대로 잡아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서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그리고 답답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마음속이 답답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육신에는 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답답함이 찾아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씨름하시는 거예요. 씨름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져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그 씨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온몸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답답하고 두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그리고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름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기도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져주십니다. 기분 좋게 져주셔서 그 져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어린 아이들과 곧잘 씨름 이런 거 레슬링 합니다. 그 애 이겨놓고 내가 이겼지 하는 아빠들 없어요.
기분 좋게 져줍니다. 그래서 어이쿠 하면서 우리 아들 힘세네 하면서 져주고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되 기분 좋게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씨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져주세요. 기분 좋게 져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 4편 3절 말씀 보면, 우리 시편 4편의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5편의 2절, 시편 5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분 좋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씨름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첫 1시간은 광야의 길이더라. 1시간은 여러 생각도 나고 이쯤 하면 됐나 싶기도 하고 잡생각도 많이 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별 생각이 다 드는 1시간, 이 기도의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깨닫고 그리고 믿었고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기분 좋게 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대로, 이 기도대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해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자 그 골프 메이저 대회의 마지막 경기가 그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 열리는 대회가 한 해에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큰 경기가 되어집니다. 2003년에 한국 선수 박세리가 최연소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신재라는 선수가 더 최연소로 그 기록을 깼습니다. 2004년에 우승했던 선수가 이 영국 선수 카렌 스터플즈라고 하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 천재라는 그러한 유명한 골프 천재로서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각종 이 대회에서 상을 휩쓸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슬럼프 속에 이 카렌 스터플즈는 이 골프 선수로서의 그 경력이 추락하게 되어지고, 골프 성적이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초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를 못하니까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이 떨어져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골프 국가대표 선수가 골프 가방을 들고 다니는 캐디로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캐디로서도 거기서 이 자리가 쫓겨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골프장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써주는 데도 없고 또 하는 일도 없어서, 그래서 골프장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의 눈물이고 매일의 고통 속에 살던 이 분이 접시를 닦다가 어느 날 접시 하나를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치우는데 그 치우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능도 내 것인 줄 알았고 국가대표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룬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어느 대회에서든지 우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언제나 이 그릇은 더러워지지만 깨끗하게 닦게 되어지니까 요리사 손에 잡혀서 맛있는 요리를 담는 일에 쓰임을 받는구나. 마치 야곱이 그 현장에서 씨름을 하듯이 이 카렌 스터플즈는 접시 닦는 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나였고 또한 이렇게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최고의 요리사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나를 닦으시고 최고의 요리를 담아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프 선수가 접시 닦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골프 선수가 접시 닦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는 필사적으로 기뻐했고요. 필사적으로 감사했고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필사는 무엇이냐? 죽음을 각오하고 기뻐한 겁니다. 나 기뻐해야지.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필사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무슨 험한 일을 시켜도 최선을 다해서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고 사장이 어느 날 이 카렌이 접시 한번 깨먹더니 사람이 변한 겁니다. 늘 웃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렌만 봐도 카렌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카렌이 사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자주 골프장에 들렸던 여기 골프장에 오는 사람 중에 다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 참 이상한 그러한 부자였던 카이즈 롤링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 변덕스러운 그러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식당을 찾아와서 이 식당 사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식당 사장이 카렌 스터플즈에 대해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그 부자에게 해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리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진 그러한 선수였는데 어느 날 슬럼프 가운데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저렇게 웃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렇게 일을 하는 참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부자에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카렌을 이 식사를 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카렌을 불러서 이 비용을 가지고 골프 새로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2만 불을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2만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골프에 전념하세요. 제가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성격 모나기로 유명했던 이러한 카인즈 놀링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카렌의 그 골프를 재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자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겸손해진 그 마음으로 한타 한타 치면서 그 골프 한타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가 골프 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한타 한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 해에 2004년 브리티시 오픈에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골프 선수로 재기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갑작스럽게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나타나고요. 갑작스럽게 일이 해결되어지고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다윗도 이 압살롬의 반역 그 사건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설명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8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시고요, 삶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 갑갑하고 어려운 일, 저방 사방 팔방 다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CCC 창립자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제가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부흥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부흥하라느냐? 저 역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하게 부르짖는, 예전에 우리 주여 삼창 뭐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하는데,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이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이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부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오사카 장로교의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갑갑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경중을 따지면 지금 다윗만큼 정말 인생의 고통의 길을 걷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러한 인생길을 걷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이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내 갑갑한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 신뢰하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여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학구 리조 3방, 피스 학구 리조 3방 주님 한번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유나나 우리 아이들 놀라지 않게 미리 좀 다독여 주시고요. 우리 주님 세 번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